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Lamentation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What a beautiful scripture. 하나님 말씀 너무나 아름답죠? 읽기만 해도.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지나치기가 좀 섭섭해서 제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태양이 뜨겁고 엄청 뜨겁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스 덩어리입니다. 예. 이게 태양은 거의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덩어리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은 이 질량이요 엄청나게 커서 태양계 전체 합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9%가 됩니다. 믿어지세요? 거의 태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 우리 지구나 다른 별들에 비해서 이렇게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과학 시간에 외신 분들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예. 이 별들, 이거는 행성들이죠. 예. 태양계 모든 행성들을 다 합쳐도 태양의 무게의 0.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세요? 이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요만하게 보이지만 달하고 같은 크기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태양은요 지구하고 비교하면 지구의 지름의 109배 됩니다. 그리고 부피는 지구 부피의 130만 배나 돼요. 예, 엄청나게 크죠. 그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양은요 계속 이 핵폭발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타오르면서 이 존재하는 거대한 불덩어리라는 것, 예, 그 중심 핵에서 1초당, 예, 1초당 4억 3천만 톤에서 6억 톤에 이르는 1초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거의 6억 톤에 관한 상당하는 엄청난 양의 수소를 태우는데, 그럼에도 태양의 그 표면 온도는 화씨로 9,941도로 거의 일정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까닭에 이 지구의 온도는 이 대기의 영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변하기는 하지만은 거의 일정하고 약간씩 더워지거나 차가워지기는 한데 한 100년에 한 1도 미만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 지구, 우리가 서 있는 지구는 이 태양의 이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이 수백, 어서오세요, 집사님. 수백, 수천 년을 변함없이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태양은 저렇게 크고 무겁고, 그죠? 예. 그리고 지구는 보세요. 저렇게 작고, 눈에 띄지도 않죠? 예, 저렇게 작고 가볍다면은 왜 지구는 이 태양의 중력에 확 빨려 들어가서 그냥 타버리지 않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원심력이 있죠. 원심력이란 거는 이렇게 뭘 빙빙 돌릴 때 도는 물건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죠. 그죠? 그 원심력인데 에,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원심력이 태양은 이 중력이 있죠. 예, 태양은 그 무게나 덩어리가 있으니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하고 요게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러면 태양은 계속 아까처럼 1초에 6억 톤씩 막 불타서 날아가고 있는데, 예. 에너지를 그렇게 소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구는 더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수천 수만 년을, 안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진화론을 믿으면은 빅뱅 이론을 믿으면 수억 년을 그렇게 돌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대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천문학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느냐?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면은 이건 뭐야?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예. 또 예레미야라는 저기 선지자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애가는 슬플 애자 노래가 자죠. 예. 그 슬픈 노래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그 실제로요.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서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카. 이건 히브리 말로 어찌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 구약 성경들이 그, 그 책의 첫 글자를 그 이제 책 제목으로 다 잡았거든요. 창세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에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에카가 발음이 한자로 에가로 쓰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한글로 읽으니까 이게 에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제1차, 2차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는, 추억하는 그 단식일이 있죠. 지난번에 오 목사님 한번 설명해 드린 거, 5월 9일, 유대력으로 5월 9일 티샤 베아브라 그런 거. 예. 그 날이 되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슬픈 내용을 담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이 혼란과 갈등을 그런 마음, 심정을 시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마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비창이라는 소나타가 있거든요. 비창이란 부제가 붙은 그 8번 소나타가 있는데 제가 피아노 소나타를 참 좋아해요. 근데 꼭 비창 소나타가 생각이 나요. 예. 비창이라 그러니까 더욱더 슬퍼 그렇게 들리죠, 그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런 표현이 있죠. 단장의 슬픔이다 이런 거. 예. 단장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통탄스러웠으면은 그책 시작도 어찌 이럴 수가 라는 탄식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입니다. 예, 근데 각 장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순서대로 알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알파, 아니 영어로 하면 ABC죠. ABCD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한 거예요. 예. 알렙, 베스, 기멜, 뭐 달레 이렇게 그 순서대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3장이 가장 많이 읽히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은 이 히브리 알파벳을 3번씩 반복을 해서 총 66절로 되어 있어요. 예. 어,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족속들, 뭐 방언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하나를 지목하라면은 아마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3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이 유대인들은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 집단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많이 잡아야 한 1700만 명 정도예요. 예. 한 400분의 1이에요. 예. 근데 이 얼마 한 줌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현재, 예, 미국과 세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 예. 이 금융 뭐 이런 이 정치 정관계는 물론이고 경제력과 금융이나 문화 예술 언론에까지 아주 유대인들은 폭넓게 자기 기반을 닦아놓고 탄탄합니다. 예. 오늘날 제가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과연 이 유대인들의 지원 없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이란 게 그만큼 거의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이 살아온 역사를 살펴보면은 정말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게 BC 1500년 경이었는데, 그런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죠. 그 후에 그들이 좀 어떤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고 산 거는요, 한 800년 정도 될까? 예.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저 그리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망하고. 예. 그러니까 이 1947년에 그 독립할 때까지 거의 한 25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압제했습니다. 예. 이집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그랬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예. 그 근세에도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견제하고, 그러다가 결국 히틀러에게 대학살을 당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평안하고 이 안락한 삶을 보장하리라는 것은 착각이니까, 이런데 꿈에서 빨리 깨어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고난 중에서 한 장면, 한
그 매듭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최후를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이 그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냥 굴비처럼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들을 다 보았어요. 예. 이 예레미야는 예외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석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이유는 그가 평소에 친바벨론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장군이 그걸 확인하고 중간에서 이 사람은 돌아가도 돼. 그러고 풀어준 거예요. 예. 네가 같이 갈래? 안 그러면 돌아갈래?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 거민으로부터도 다시 배척을 받죠. 예. 사람들이 그에게 저놈은 친바벨론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죠. 예. 꼭 이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친일한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 반역자로 취급받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 한번 낙인 찍히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일제 그 강점기에도 보면은 친일을 하면서도 또 애국을 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동아일보하고 고려대학교를 창립한 그 인천 김성수 같은 분, 굉장히 훌륭한 분, 사실 그 대통령이 이승만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죠. 예. 근데 근데 예, 나중에 그 뭐 친일 무슨 그 조사하는 그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친일 연설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뺏고 박탈하고 동상 부수고 뭐 이 난리를 치잖아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예. 꼭 그래야 되는가? 예.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다의 그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해왔거든요. 예. 그는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왔지만은 사실 친바벨론 인사는 아니었어요. 다만 예레미야는 그의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예. 그러나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은 그의 말은 무시했습니다. 계속 그러고는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서 말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밤에 바벨론 군의 포위망을 뚫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라기스에 있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아들들은 그의 보는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두 눈이 뽑히고 맨발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당하고 성전의 보물들과 집기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바벨론 왕궁에 그 파티할 때 쓰는 그런 술잔도 그렇게 쓰고 뭐 그렇게 사용을 되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거의 다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겁탈들을 다 당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애가에 보면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딸들을 보니까 정말 눈물을 그칠 수 없다 그러는데 바벨론 왕은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쓸만한 자들은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 땅에는 그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서민들만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지켜본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의 모습인가? 그는 앉아서 밤낮으로 하염없이 웁니다. 눈물이 하수같이 흐르고,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은 다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받은 고초와 재난이 습과 담즙 같아서, 예. 그 예레미야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흠이 없고 또 믿음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현실과 우리 믿음의 그 괴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요, 이 삶에 어떤 크고 작은 충격이 올 때는 그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걸 핑계로 삼아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 유리잔처럼 프라질 깨어지기 쉬운 건지 우리가 정말로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깨어지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나는 더 이상 주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전이 있습니다. 막막한 어둠이 있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출구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반전인 거예요. 자, 그냥 생각만 해도 그가 받은 고초와 재난이 마치 쑥과 담즙같이 고통스러운 거였는데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낙심하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한 줄기 빛이 날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눈앞을 바라보면 완전 절망인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위기 때에, 환난 때에 하나님이 백성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합니다. 그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그의 백성들이 절대로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이 환난과 고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옵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러고 말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왜냐?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 속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기억을 한 거예요. 예. 비록 그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동행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 다음 절 읽어보면은, 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십니다. 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그는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이란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 결국 그분은 풍자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부모가 다 되는 분들인데 다들 우리가 부모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그죠?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는 자녀들을 다스리고 훈계하고 화를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걱정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그들을 향한 사랑보다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화는 요만큼 내지만은 대신 그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매도될 수 있는 것이고, 애들한테 막 야단도 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진노보다 훨씬 큽니다. 아까 뭐 지구와 태양의 차이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예, 그만큼 커요. 예.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이렇게 아침마다 되살아나는 거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참 발음하기 힘드네요. 예. 여기서 이 성실하심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아요. 예. 성실 그러면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들리죠. 예. 하나님께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예레미야 당시에는 지금 우리만큼 이 태양이나 뭐 별들에 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거 근래에 이거 발견된 것들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달아 놓으신 걸로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태양과 지구 그리고 우주의 그 규모와 엄청난 규모와 그리고 또 절묘한 조화를 생각하면은 정말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뭔지 모를 신비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저녁보다는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로우심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까. 아,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예.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의 마음에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 태양이야 누구한테나 비치는 거 아니에요? 예. 꼭 하나님 믿는 자들만 태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십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태양을 보면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태양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눈만 아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맞닥뜨린 것들 중에 가장 괴로운 일이 뭐예요? 우리 오 목사님은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자식을 딜하면서. 저는요, 제 자신이 우리 애들한테 일관성이 없이 변덕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때 저는 가장 괴로워요. 예. 가끔은 우리 저렇게 착한 에이브도요, 애비 저한테 하고 이렇게 콧방귀를 낄 때가 있어요. 얘가 아직 그런 게 나쁜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나보고 나한테 배운 거겠지, 그것도? 누구한테 배우겠지? 그러니까 지가 듣기에도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모순이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덕을 부린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변덕이 있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 크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해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 신실하신 분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어떤 엄마는요, 애들 때리면서 때릴 때 눈을 감는다고 그래요. 예. 애들 때리면서 눈을 감고 때린대. 예. 그 애가 분명히 맞을 짓을 했고 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매 맞는 아이의 고통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그래요. 어떤 설교자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받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유다 왕국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비록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넘쳐나는 죄악과 불순종의 결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직접 빼신 그의 나라,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환난당하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얻어 터져도 싸다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자식들한테. 예.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답던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그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울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인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아픔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면은 참 은혜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본심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생에 그 고생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보거나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본심을, 엄마 아빠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냥 부모가 쓸데없이 잔소리하는 것 같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박박 대들고 가끔 그렇게 이 반항을 하는 거죠. 그죠?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죠? 우리가 옆에 평생 함께 사는 배우자의 마음도 잘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걸 보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향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히는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대하게 되고 열국의 머리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자기가 믿기는 했겠지만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죠.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예레미야가 늙었을 때지.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70년이나 더 살 수 있었겠어요? 못 본 거예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70년이나 더 살아서 그걸 본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다 거기 가서 죽고 다음 세대가 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눈으로 보는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그 유다 민족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스에 돌아왔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극히 소수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얼마 전부터 저한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인자와 긍휼도 그래요. 그거는 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있고 그분의 은총은 이미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화답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더럽게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한테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시면은 그게 다 풀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닙니다. 예, 훈련이 아니에요. 예, 고난이나 고생이 아닙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에도 주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 우리가 주를 더욱 따르고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또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